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이 수요일 저녁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호수아 14장 우리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요단 서편 땅을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제비 뽑아 분배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제비 뽑아 분배받은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가 실제로 차지하게 되는 말씀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15장부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5장을 살펴보기 전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에는 땅을 차지하는 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기에 앞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믿음으로 고백한 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갈렙 역시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통해 그 과정 가운데 보여준 믿음의 태도를 통해 앞으로 땅을 차지하는 그 이스라엘 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한 그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모델의 역할은 갈렙을 통해 우리 역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에 앞서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주신 약속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 그에게 주신 그 개인적인 약속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상반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지금 나이 85세가 되기까지 그 자신이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이나 그의 지혜나 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렙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그에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의 나이 지금 85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까지 무려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나이 40세나 45년이 지난 지금 85세나 그의 힘은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의 나이 40세나 그의 나이 85세나 정말 그의 힘이 이전과 다르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의 몸은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 역시 그의 40세에 비해 45년이 지난 이 85세, 그의 육체는 낡아지고 연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갈렙의 그 고백 가운데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 40세,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의 육체가 강할 때뿐 아니라 그의 나이 85세, 어쩌면 그의 육체가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동일한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하나님이 그의 입술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갈렙이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여전히 그의 육체가 연약해지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우리 육체와 같이 연약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으로 여전히 담대할 수 있다라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너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너의 나이가 젊어서 장성할 때뿐 아니라 너의 나이가 들어 연약해질 그때 과연 너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 상황보다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어떤 삶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교회 설립 52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52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거쳐갔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거쳐갔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성도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성도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라는 그 칭찬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를 궁극적으로 칭찬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숨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뿐 아니라 우리의 뒤를 따라,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한 분이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분이라는 그 인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실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의 삶이 완벽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하여 넘어집니다. 그도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육체가 연약해지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의 삶에는 그의 나이가 젊었을 때나 그의 나이가 들어갔을 때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 충만함이 그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저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저분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85세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지만 당시에 이 85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나이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의 나이 40세가 아닙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은 인정할 만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14장 2절 1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렙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충분히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청하는 땅이 그렇다고 해서 꼭 어려운 땅이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차지하기 편한 땅, 사람이 없거나 군사가 없는 땅이어야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요청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12절 상반절에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땅은 사람이 없거나 군사가 없거나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즉 차지하기 편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가 요청하는 땅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즉 갈렙은 지금 그가 요구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갈렙이 그의 나이가 젊어서 강건할 때나 그의 나이가 들어 육체가 연약할 때나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가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땅은 그가 교만해서 그의 욕심이 있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교만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마땅히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갈렙의 나이 40세, 85세에 비하면 힘이 넘쳤던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왜 45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나의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나이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능히 말씀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를 항상 평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가운데 갈렙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갈렙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일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로는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이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을 가면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와 땅을 더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땅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땅을 더 달라고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1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 요셉 지파에게 너희들이 머무는 땅이 좁으면 가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르바임 족속은 갈렙이 땅을 요구할 때 나온 아낙 자손과 동일한 자손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들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수아 17장 16절입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베스안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은 그 땅을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그 땅은 넉넉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 땅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동일하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는 갈렙과 요셉 자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렙 자손은 강하고 요셉 자손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요셉 자손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장자로서 두목을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얼마나 강한 지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너무 크게 본 것입니다. J.D. 그리어라는 작가가 쓴 하나님을 하나님 되기라는 책의 서문의 추천사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서문의 추천사에서 데이비드 제러마이어는 A.W. 토즈의 표현을 빌려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혼의 비밀한 법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하나님을 상상하는 사람은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갈렙과 요셉 자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렙은 강하고 요셉 자손은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들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작은 하나님을 상상하면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과 요셉 자손의 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작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크신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우리 현재 상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염려하게 하는 상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우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반드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갈렙과 요셉 자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 자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만 보았을 뿐입니다. 지금 그들의 영적인 눈이 잠겨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영적인 눈이 잠겨있는 엘리사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6장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위해 곳곳마다 매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매복한 군대가 매복을 할 때마다 발견되게 됩니다. 이때 아람 왕은 자신의 신하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이 매복한 것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이 아람 왕은 자신의 군대를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읍으로 보내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성읍을 둘러싸고 있던 이 아람 군대를 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은 놀라 두려워하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하나님 기도해서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 때 그 종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며 그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은, 사탄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더 현실이 크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 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사탄은 우리 여전히 미혹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면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로 말하는 사탄의 미혹과 거짓에 속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기도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만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이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 정죄의 자리 가운데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때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때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으셔서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우리 현실보다 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이것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